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하며 452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활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 1서와 에베소서의 말씀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요한 1서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또 저 자신 역시 잊지 않고 생활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만이 종말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의 육체와 내 영이 분리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종말이다. 개인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이어지는 종말을 우리가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목회 전반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늘 목회를 하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64세가 됩니다. 제가 만약에 30년을 산다고 하면 만약에 아주 오래 사는 거죠. 그러면 94세입니다. 요즘 100세 얘기를 하니까 저 역시 건강해서 3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 온 지가 지금 36년째입니다. 제가 미국을 떠날 때, 그 당시엔 김포공항이죠. 김포공항으로 가면서 느꼈던 그 4월의 봄바람의 느낌. 그 다음에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창가로 바라보이는 시애틀의 그 아름다운 스위스와 같은 그 모습들. 그리고 이제 시애틀 공항에 시택 공항에 내려서 이제 시애틀 쪽으로 올라가면서 그 길가에 아무도 없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로 이상하게 느껴졌던 그런 감정이 지금 생생한데 제가 앞으로 94살까지 산다 하더라도 제가 미국에서 산 인생보다 더 짧은 시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대 수명치가 조금씩 늘어나긴 하지만 건강한 기대 수명치가 아니라 보통 현재까지 약 11년에서 한 3년 정도는
병으로 고생하면서 인생의 나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면 제가 30년을 산다 하더라도 활동 있게 그래도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병치레하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저에게 제가 30년 산다고 하면 20년 정도 내가 나의 시간이 남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제 마음속에 때로는 가슴이 뛸 때도 있고 때로는 그래도 내가 무언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몇 세십니까? 여러분의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이 저처럼 94세, 95세까지 산다고 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병치레하는 것을 빼고 나면 여러분이 활동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날이 몇 년이 남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거꾸로 뒤돌아가서 지금부터 그 시간만큼 전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이 얼마나 짧고 화살이 날아가듯이 빨리 지나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여야 할지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고 여전히 세상 유혹에 흔들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인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수요일 아침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말씀하시는가? 좀 기쁘고 즐겁고 복된 말씀만 좀 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잔치집에 있으나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느니라. 참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의하여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에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해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시대를 파악하고 시간을 아끼고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다. 생활 자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장에서도 14장과 이어서 계속적으로 비슷한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자유함의 핵심입니다. 전에는 에베소서 1장과 2장에 잘 나와 있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죽은 영혼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 좋아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의 사슬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자유하게 되었다. 우리의 본질적으로 의롭게 됨으로 우리가 악의 사슬로부터 자유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부터 내가 선택하여 죄 짓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자유함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의 말씀이 이런 신학적인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먹는 것과 또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의 모든 그 전통과 구약의 성경들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 믿기 전까지 신실하게 그걸 지켜 나오기 위하여 애쓰다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레위기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율법적인 이야기들, 제사에 관한 규례들, 그것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먹을 수 없으며 어떤 날이 더 귀하고 어떤 날이 덜 귀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율법적인 접근을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율법적인 접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율법이 구원에 관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하여 그와 같은 유대교회의 여러 가지 생활의 관습들, 그러한 원리들을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유대교의 전통과 또 유대교의 그 여러 가지 그 생활의 관습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이제 이방인들로서 대부분 헬라인이겠죠. 로마니까 헬라 사람들로서 로마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헬라의 문화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부탁드립니다. 삼겹살 웬만하면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그 기름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그 KBS의 그 영상을 보니까요, 그 피지란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 그 피지란 나라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뚱뚱한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여러 이제 나라에서 돼지고기 같은 소고기 같은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 나머지 부산물 먹지 않는 것, 삼겹살 같은 것, 이거 버리기도 곤란한 것, 이런 것들을 아주 싼 값에 갖다 팔았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고기 기름 맛이 드니까 그것을 이제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기 기름들을 이렇게 먹는다고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기름 때문에 걸리는 여러 가지 병들이 세계 1위가 되었다. 우리 건강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건강 유지해야 됩니다. 스팸도 우리가 좋아하는 스팸도 그렇잖아요. 흰 밥에다가 스팸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스팸이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그 쓰레기 고기 갖다가 이렇게 소금 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입맛에 맞는 짭짤한 것이지만 그것도 우리 교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뭐 가끔 먹는 거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건강 위해서 뭐 돼지고기, 삼겹살 가급적이면 좀 피합시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었는데 삼겹살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이거 인생의 낙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에 왔더니 형제여, 예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삼겹살 먹고 소주 먹으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금하세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지금까지 이 낙으로 살아왔는데 아니 그 삼겹살에 소주를 먹지 말라니 이래가지고 뭐 예수님 믿겠나? 이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문제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서 유대교의 또 신앙이 또 경건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채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방 제사가 있고 정말 수없이 많은 제사와 또 그 제사에 들어가는 모든 제물들, 주로 고기들이겠죠. 그 제사에 드린 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고기를 사서 먹고 싶지만 그 고기가 이방 신들에게 드려진 제사로 드려진 고기이든지 아닌지 알 길이 참으로 모호했다. 물어볼 수 있었겠죠. 이 고기가 신전에 바쳐진 고기입니까?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죠. 또 안다 하더라도 장사를 위해서 정직하게 얘기 안 해줄 수가 있죠. 그런 것이 두려워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방인들로서 교회에 들어온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주장하고 강조하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공학 공부를 할 때에 제 룸메이트가 그 이집트 공군 소령이었습니다. 당연히 뭐 이렇게 시간의 때에 따라서 이슬람을 향하여 뭐 이렇게 절을 하고 뭐 돼지고기 같은 건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그 공부를 할 때 이 시장에 가서 만두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만두에는 당연히 이제 돼지고기가 이게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하나 먹였습니다. 먹이면서 이 안에 고기가 있다. 이게 돼지고기냐? 그래서 돼지고기가 있냐?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장난으로 돼지고기 아니고 소고기다. 그래서 이제 하나 먹였습니다. 그래서 다 먹은 다음에 맛있다고 먹었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안에 돼지고기가 있다고 하니까 얼굴이 하얘지면서 바로 화장실로 가서 손가락질을 막 토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덩치도 큰 친구였는데 절 죽이겠다고 그냥 막 달라드는데요. 제가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 있어가지고는 생명 같은 것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지나치게 장난을 쳤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친구 돼지고기 한번 먹여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기, 어떤 기도하는 날, 이런 날들, 어떤 축제일, 예를 들어서 뭐 6월절을 즐기는 그런 절기라든가 이런 날들은 다른 날보다 훨씬 더 귀한 날이다. 이렇게 다른 날을 구별하고 경건하게 지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들처럼 그렇게 경건하게 지키지 못한 다른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가지고 책망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저 사람들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신앙이 아직도 부족한 자라든가 이렇게 형제를 판단하고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화목하고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다.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14장, 15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4장 1절부터 나와 있는데요.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5장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15장 2절에도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성도들 간에 믿음이 연약한 분이든지 생각이 다른 분이든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지나간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의 생활의 태도가 아직까지 예수님 믿기 전의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그들이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강조하거나, 또한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일들을 강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함으로써 믿음이 아직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가 아니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까, 도리어 그런 분들을 잘 이해하고 기다리고 섬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 우리 성도 한 가정을 신방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이제 하세요. 제가 세례를 좀 이제 받고 싶습니다. 참 기쁜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나누고 신앙에 관한 내용을 나눴는데, 참 고맙다는 거예요. 교회가 특별히 함께 이제 주위에 있는 이제 교우들이 고맙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요하거나 해야 한다든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 당연히 세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자기를 이렇게 같은 성도로서 이렇게 생각하고 사랑해줘서 자기를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젊으신 분인데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제 마음속에 너무 기뻤어요. 참 우리 교인들이 귀하구나. 참 귀하다. 참 고맙다. 어떻게 이거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오늘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덮어주고, 그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무엇이라 말씀했는가 하니까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지금 뭡니까? 먹는 것, 안 먹는 것, 또 어떤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중히 여기지 않는 것에 어떤 결과적인 외적인 행위를 말하기 이전에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이거죠. 오랫동안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도 먹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하면 참 귀한 것이다.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에 있어서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먹음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고 주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면 그것 역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이 아니냐. 우리 중에, 그래서 7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그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죠. 우리 중에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주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안 먹는 것, 안 입는 것, 어떤 특정한 날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안 귀하게 여기고 똑같이 여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지키는 것, 지키지 않는 것, 먹는 것, 먹지 않는 것, 어떠한 경우이든지 우리는 그런 외적인 판단과 습관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선한 동기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또 절제할 수 있고 모든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어떤 특정한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생각이 다른 사람,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여러분, 교회 안에 담배 피우는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분 계십니다. 저를 보고 좀 미안해하시고 민망해하십니다. 목사님, 담배 끊는 게 참 힘드네요. 올해도 벌써 몇 번째 끊으려고 애를 썼지만 담배가 참 어렵습니다.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요. 집사님, 담배 끊으세요. 건강에 해롭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도 커피를 좀 너무 많이 마셔서 좀 끊으려고 그럽니다. 커피나 담배나 다 우리의 기호식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담배가 커피보다 훨씬 더 해로운 것 같습니다. 건강하셔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 올리고 건강하셔야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위해서 끊으세요.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가는 거 결코 아닙니다. 같이 웃습니다. 제가 만약에 평생 담배 피시다가 건강 때문이라도 이게 담배를 안 피시려고 하는 분에게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아니 집사님 아직도 못 끊으셨습니까? 집사님이시니 담배 끊으셔야죠. 그래야 재지가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어프로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가뜩이나 미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 가뜩이나 끊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목회자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그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잘하는 것이 있고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Father's Day 아닙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물도 좀 보내주고 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카드를 보냈는데요. 제가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첫째 아이의 카드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떠나보니까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하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나도 데디와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빠와 같은 삶을 살겠다. 제 마음이, 얼굴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란 말을 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도 보이지 못하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좋은데 가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여행이나 휴가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이렇게
체리 도마도를 심었습니다. 체리 도마도를 심어서 이제 요즘 좀 몇 개 따는데요. 체리 도마도를 보고 제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을 마음껏 못 먹였는데 이제 다 떠났구나. 부모님들 참 마음이 괴롭고 쓰리죠. 지나고 보니까 과일 같은 거 마음껏 먹여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참 아이들한테 제대로 못 해주고 늘 교회 때문에 팍팍한 삶을 살고, 한 번은 우리 첫째 아이가 중학교 때에 우연히 쓴 게 노트에 글을 보니까 엄마는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아버지는 팬시 레스토랑에 가서 사람들 만나고 맛있는 거 먹는다. 교회가 한참 어렵고 힘들 때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건가. 이제 성도들을 만나죠. 그 팬시 레스토랑이 데니스입니다. 우리 동네도 하나 있죠, 데니스. 뭐 맥도날드하고 조금 뭐 비슷비슷하죠. 근데 잘 모르니 그게 팬시 레스토랑으로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좋은 것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빠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이들이 대리와 같은 삶을 살겠다. 저는 그냥 립 서비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고 보면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르고 옳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럽죠. 우리는 우리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 그렇게 희생하고 아이들을 사랑했던 것은 기억에 거의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잘 못해줬던 것, 우리 기억에 정말 깊은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우리보다 현명해서 우리들의 모든 면을 다 봅니다. 아버지의 좋은 면도 보고 아버지의 약한 면도 보고, 아버지가 자기를 깊이 사랑했던 모습도 보고,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상처 준 모습도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는가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다. 내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것도 많고 상처 준 것도 많고 많은 실수도 있지만, 나는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나의 그 세 아이들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 정말 그것은 나의 선함과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분명히 제가 고쳐야 될 것,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없지 않지만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를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도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나의 연약한 것들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고 고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라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붙잡고 거기에 얽매이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놓치지 않겠는가? 나의 부족함 우리 주님께서 아시니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에 주시는 은혜와 위로로 고쳐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귀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 딸아이가 파더스 데이가 되어서 자기에게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 사랑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상처 줬던 것, 아버지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만 붙잡고 있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좋은 자녀이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이 지나간 날의 부족한 것, 현재의 연약한 면만 가지고 매일 그것만 붙잡고 스트레스받아 시간 보내기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붙잡고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가. 제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각각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자라나온 환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나이도 다를 뿐만 아니라 성품도 다 다릅니다. 이런 우리들 속에서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나와 다른 모습들, 그런 모습만 보고 그것을 비판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첫째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 자체가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요?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내가 깊이 용서함 받은 만큼 체험한 만큼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흠이나 이런 것에서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용서함에 대한 확신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팍팍하고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간 죄악된 생활들, 잘못된 삶들,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원치 않고 살아오지 못했고 살아갈 수 없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먼저입니다. 이제 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형제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분명히 잘못된 형제를 보지만 비판하기보다 안타까워하며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형제를 참으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이 되었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그 일본의 국민 작가라고 하는 국민 작가라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1867년에 태어나셔서 191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주 오래된 일본의 국민 작가입니다. 나스메 쇼세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어딘가 슬픈 소리가 난다. 기가 막힌 문학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무리 평안하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마음 깊은 곳을 두드려 보면 그 어디선가 슬픈 소리가 들린다. 슬픈 소리가 난다. 이게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건드리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처와 깊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건드리고 그런 것을 들추어내고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초적인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된 우리의 변화, 이것이 자유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그 14장과 15장의 말씀을 이제 종합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4장 17절은 이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기 원하느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먹는 것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15장 6절 보니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의 육체의 정욕이 너희를 지배하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 아니냐? 죄의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는 자유인이다.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인이다. 그것을 깨닫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며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서로 하나 되라.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짧은 인생 남았는데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돌리는 아름다운 성도,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죄 짓지 않을 자유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받을 수 있는 자유인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과 같이 저희도 형제를 사랑하고, 특별히 믿음의 성숙에 이르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우리가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분리되거나 갈등하거나 그리하여 마귀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 가운데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귀한 성도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